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9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추석 때 많이 드셨습니까? 네, 혹시 추석 전에보다 얼굴이 이렇게 좀 더 보름달처럼 되신 분들은 없으신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아들 때에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왕조를 시작해서 열어가는데, 이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 항상 여로보암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길,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 했듯이 우상을 섬겨놓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혹은 다른 우상들을 들여와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짓.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임금들의 평가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가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임금들은,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과 같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남유다의 왕들의 평가 기준은 다윗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누가 되고? 여로보암이 되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말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이 되고, 다윗의 길로 갔다는 말은 다윗이 믿었던, 다윗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에 대해서,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평가의 기준이 됩니까? 다윗이 평가의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아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말은 다윗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 아하스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으면 도대체 어떤 길로 갔을까?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대신 여러분 어떤 길로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니까 당연히 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삶의 기준이 되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다윗과 같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그 여러 왕들이 살았던 길, 그 길이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이고, 결국 그 길은 우상을 숭배하는 길이다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역겹게 여기시는 일들을 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하고, 산당들을 세워놓고 산마다, 산 골짜기마다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했다. 이것이 여러분 아하스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이 아닌 악하고 더럽고 우상을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이 두 가지 길을 누구든지 걸어가게 된다. 하나의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하나는 누구의 길? 하나는 누구의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 또 다른 하나, 두 번째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다윗의 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다윗의 길로 갑시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입니다. 요담은 신앙의 왕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 아니라 그는 우상을 섬기는 길로, 세상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길을 가든지 여로보암의 길을 가든지 이 두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뭐 다윗의 길은 안 가더라도 내가 아는 분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렇다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는데요. 그게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하스는, 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는 왜 다윗의 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을까요? 왜 여로보암의 길을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신앙이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판가름이 납니다.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척만 하는 신앙인지 여러분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교회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대충 믿어도 교회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나느냐?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다 좋은 집이고 튼튼한 집인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홍수가 덮쳐오고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을 부딪히면 그 집이 진짜 튼튼한 집인지 허술하고 약한 집인지가 드러난다는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 같이 홍수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어닥치는 것 같은 인생의 그런 역경과 고난이 쏟아져 올 때 그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튼튼한 믿음인지 약하디 약한 믿음인지가 드러난다는 말이죠.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던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아람 자체만도 강한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하스와 남유다는 단독으로 그 연합군을 막아야 했는데 당시의 남유다의 국력은 이들을 막아내기에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를 당하면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고 그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데 평소에 이 아하스가 다윗과 같은 길을 가는 신앙인이었더라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합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손에 왕궁과 성전의 금고에서 은금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제발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도와주었을까요? 안 도와주었을까요? 아수르 왕의 도움은 즉각적이었고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말씀으로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여기 다메섹은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아람을 공격해서 그 수도를 점령하고
저기 마지막에 나오는 르신이 누구냐?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아람의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군대를 보냈던 이 아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군대를 철수시켰겠죠. 남유다를 공격하던 이 아람 군대를 철수시켜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북이스라엘 혼자서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쟁이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이 계획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대단히 성공합니다. 예물을 보내가지고 이 아수르에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수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아람을 침략해서 그 수도까지 점령해버리고 아람 왕을 죽여버리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다가 이들이 흐지부지 되어버리면서 물러가 버리고 전쟁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야, 어떻게 여러분 해결이 돼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 아하스의 계획,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구원하려는 이 아하스의 계획은 정말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고 해서 다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일이 해결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가도 성공하고 잘 되고 오히려 여러분 믿는 자보다 오히려 더 크게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도 이렇게까지 아수르만큼 빠르게 응답이 됐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아하스가 다윗의 길로 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라도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보다 이렇게 더 빨리 해결이 됐겠나 싶을 정도로 아수르의 도움은 즉각적이었고 강력했고, 그리고 아하스는 보기 좋게 성공했습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 누가 봐도 그렇게 할 정도로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공을 하고 나니까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아하스가 여기서 실패했더라면 아수르로 인해서 남유다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실패했더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너무도 크게 성공을 해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왜 문제였느냐? 이 아하스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제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 자. 여러분, 저기에 나오는 이 다메섹이 아까 어디의 수도라고 했습니까?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아니고. 근데 지금 그 다메섹에, 아람의 수도인 이 다메섹에 누가 와 있습니까? 누가 와 있습니까? 아수르의 왕이 그곳에 지금 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고맙다고 인사하러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간 겁니다.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이 아람 나라의 우상을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큰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 제단이, 그 우상에게 드리는 제단이 너무나 삐까번쩍하고 멋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하스가 그 제단을 보고 황홀해져 가지고 그 제단의 설계도를 자기가 그려서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걸 왜 보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똑같이 만들어 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우리아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제단은 누구를 위한 제단입니까? 아수르의 신도 아닙니다. 아람의 신이에요. 아람의. 왜? 다메섹에 있던 제단이니까. 그 아람의 신은 어떤 신인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그 아람의 신을 위해서 제단을 어디에 만들어 놓느냐?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에는 이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는데 이 아람 신을 위한 제단을 어디에다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만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있던 하나님께 드리던 제단 있죠? 그 제단이 놋 제단입니다. 여기 나오는 놋 제단. 새 제단은 어떤 제단이겠습니까? 우상을 위한 제단. 그래서 우상을 위한 제단을 놓으려고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던 이 놋 제단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저 구석으로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제단을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아람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하스가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그 상번제를 누구에게 드리게 하느냐? 아람 신에게 아침 저녁으로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아람 신에게 예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위기의 상황에서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을 때 만약 실패했다면 아수르나 아람의 신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공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3 때 교회 중직자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차라리 공부를 못했으면 주일 예배는 안 빠지고 나왔을 텐데 공부를 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학원을 꺼내줬습니다. 그 아버지가 중직자인데, 교회 중직자인데 아버지가 학원을 꺼내줬어요. 이 공부를 좀 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안 나오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토요일은 피곤하니까 주일 오전에는 자고 오후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고3 1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시험에 똑 떨어지면 좋았겠는데, 죄송합니다. 네. 똑 떨어지면 너무 좋았겠는데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의대 교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이 절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해서 성공을 맛보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참 신앙인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빼먹고 예배 빼먹고 시험 공부하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결을 해도 일이 됩니다. 그러니 문제죠,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해 보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 안 해도, 금식하면서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하스의 길입니다. 그것이 아하스의 이 성공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립니까? 아닙니다. 우리 15절 말씀, 15절 끝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여러분, 여기 놋제단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은 언제 쓴다고요? 하나님께 여쭐 일이 있을 때만 쓴다. 이게 여러분, 여쭐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아요. 그가 아람의 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 신들을, 우상을 섬겨가면서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것도 남겨놓은 거예요. 저 귀퉁이에다가, 구석에다가. 이것이 여러분, 아하스와 같은 이들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면서 정말 내 삶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구나, 어려울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결국 아하스는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이 아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다윗이 묻혔고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요담이 묻히고 그 조상의 대대로 왕들이 묻혔던 그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시로서 이것은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당시로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의 삶을 산 결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결과를,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쇼붙인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쇼붙인다 하잖아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윗과 같지 아니한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윗과 같은 길을 가느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응답하지 않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하나님이 나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기가 막힐 그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셔서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갔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힘 있는 사람 줄을 댈까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연결되게 하셔서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다윗과 같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5년도도 10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이렇게 하염없이 지나가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다윗과 같은 길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지 않은 아하스의 길, 여로보암의 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삶과 예배의 중심이며 우리 인생의 중심이신 분입니까? 아니면 아하스가 치워버린 노제단처럼 그저 한 귀퉁이에 들러리로만 계신 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의 길을 가지 마십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해주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늦는 것 같아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혹시라도 아하스의 길이 매력적으로 보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속히 돌이키시고, 그래서 늦기 전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의 삶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누리는 참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